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있고 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내가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은 100% 이 말이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인생을 밝게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걷는 길은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유는 이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때는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영으로 보면 이게 빛이에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건 그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자산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도 보고 경험할 때는 고난이고 십자가하고 시련이지만 그러나 영으로 보면 영광이고 빛이고 부활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이구나, 번성케 될 인생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또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렇죠. 그래야 되죠.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모아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으로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각은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거듭난 영이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에게 부어진 영.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앞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사람은 뭐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 하여튼 사람들도 약속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오면 예수 안에 피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피하는 건 주여 이게 피하는 거예요. 주여 힘들 때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실패해도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불확실하게 보여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닻을 내리는 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